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주일날 대배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영상 앞에서 여러분 앞에 반갑게 기쁘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더욱 크게 임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의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두세 사람이 됐든 수억 명이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는 숫자와 다수와 상관없다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요 진리요 의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에 의의가 있었을까요? 물론 분명하게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대형교회, 중형교회, 뭐 소형교회 나누고 그러잖아요. 수평으로 보기를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대형교회 내에서도 예수 빠지면 그거는 죽은 교회입니다. 다 차라리 썩은 교회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여기 했잖아요. 소수가 있을지라도 이건 숫자와 관계없는데요.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빛으로 아까 말한 의로 모인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숫자에 대해서 나오니까 숫자가 많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 용사는 여러분 잘 아는 예화 중에 잘 해당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기드온은 세 부류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냥 물을 핥아먹는 개가 있었고 개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그건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핥아먹는 거예요. 물을 꿇고 먹는 것은 같아요. 세 번째는 이렇게 손을 받들어서 핥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보더라도 어떤 걸 선택했을 것인가는 세 번째겠죠. 근데 세 번째 300명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아마 숫자가 아마 몇천 수만 개도 갈 수가 있어요. 모였으니까요. 미디안이 지금 기드온 용사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어떠한 방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택의 방도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12제자를 동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또한 생각도 또 달랐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도 하지만은 수제자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목을 졸라서 스스로가 사망의 길에 빠져버렸잖아요.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올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는 다 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그래요. 한 주간도 떼문 끄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 가운데 그는 뺄 수 없는 거예요. 여기만은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요? 복음으로 모였다는 것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 살리는 그 하나님의 크리스천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와요. 곳이라는 장소잖아요. 성전 개념이죠. 모임의 장소죠. 거룩한 곳이에요. 그거든요. 여러분 거주하다, 상주한다 이런 뜻 가지고 알죠. 그거는 바로 머무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부터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볼 때 역사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무슨 단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생명과실 그 말에서 소망에 이루는 것이죠. 뜻을 이루는 것은 얼마든지 해라 이게 다 해놨어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강구한 뱀을 게임을 받아서 어떤 부부가 어쨌든 같이 동시에 죄를 져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은 쫓겨난 것이에요. 카인이 첫째 아들이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어땠습니까? 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죄를 다스리라 해도 그냥 그것을 범해버리고 동생을 아벨을 쳐 죽이자. 아벨이란 그 말은 허무라는 뜻이니까 반드시 허무는 죽게 되는데 카인은 작살이에요. 그런데 작살로 허무를 죽인 것, 그 자체적으로 히브리 언어적으로 언어적인 그런 해석 연속성상에서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건 놔두고 일단 그것은 제가 하는 그 언어학자가 아니니까요. 지금 이야기는 대화 중에 나오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주 은혜스러워요. 히브리 언어적 해석이요. 그 다음에 노아도 단을 쌌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단은 실질적으로 산 사람을 놓고 단을 쌌다는 게 그것이 특이하죠. 이삭을 모리아산에 요즘 말하는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교, 기독교 뭐랄까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죠. 그곳이 바로 지금은 바로 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알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그 성막을 거쳐요. 근데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 모세에서 해준 성막이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도 준비만 하고 성전은 솔로몬에게 짓는 것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재채기하고 뭐랄까 무슨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데 나오는 건 참을 수가 없네요. 또 아주 죄송해요.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어서 뭐랄까 보배는 포로기가 지나선 수르바벨에서 회복기에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서의 그 잘 아는 헤롯 성전 그에 따른 것까지 계속 갑니다만은 예수님은 그걸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46년 동안 지었던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헐락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3일 만에 본인이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것이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더욱더 깊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 나라에 가실 때는 새 예루살렘 속에서 신천 신지의 아름다운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영혼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 말 그대로 그 말은 함께 거한다는 소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이 걸어간 성육신 사건, 그 사건도 또한 하나님의 거주 개념이 들어있어요. 빛이 거한다는 그 거주 개념, 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성전 개념이라는 것을 잘 깨달은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가운데서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많은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냥 모이는 것에서 그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사야에서 서에서 세례 요한이 그 자체를 갖다가 예언되었죠. 광야에서 첫 교회 갖다가 평탄케 하는 거, 세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사실은.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그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또 제자들 그 중에 안드레와 베드로 왔다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거든요. 안드레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와보라 해서 와보라니까 또 안드레가 가네요. 그 말씀을 듣고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또 베드로에게 전도했죠. 이렇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전파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안드레를 통해서, 즉 예수님의 그러한 믿음에 있어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또한 안드레가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날 어쨌든 예수님의 12제자도 형성되지만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기초 터전을 마련했다고 볼 때 이 안드레 역할도 큰 것입니다. 처음 불렀잖아요. 처음. 예수님이 처음 부른 제자잖아요. 안드레죠. 종이 생각하기는 그런데요. 또 사복음서에 어떠한 수평적인 시각이 또 있으면은요. 거기에 또 마치겠습니다만은 안드레는 또한 믿음도 출중했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 지금 5,000명은 먹였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 안드레의 믿음이에요, 거의.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지만 안드레의 믿음이 받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수십억, 수백억을 지금 시대가 2025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우리가 떡을 떼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펼쳐지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도요,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죠? 그 밑에 나와요. 앞에 나와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루시게 하시리라. 이 나와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 기도를 말하는 거죠.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두 사람이란 건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음과 뜻이 합쳐가지고 예수를 중심으로 서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요, 키예요, 마스터 키예요. 푸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 찬양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버지에 향해서 기도도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자예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스승인 예수님은 모든 것이 모델 케이스죠. 본 모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크리스찬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성전 안에서 귀중하게 여기고 또한 아름답게 또한 이렇게 받들었냐면은 두세 사람을 비유하면서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거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함께 거한다는 그 복, 큰 복이요, 그거요. 함께 동행한다는 것, 큰 이루가 되고 격려가 힘이 돼요. 어떤 사람이 낙심해 있을 때에 함께 곁에만 있어줘도 힘이 된다 하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아가보다 보면 참 굴곡진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올라가서 이제 신문사 문학신문사를 창업해가지고 발행을 하고
또한 그 과정 중에 또한 이렇게 하면서 신학의 과정을 거쳐서 또한 필리핀의 복음 선교의 또 환경과 현장에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100%라고 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인도하심,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에베네셀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는 게 에베네셀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기념을 할 거예요? 감사의 기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요,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은요 찬양이 돼요. 그리고 그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은 환경이 평온하게, 형통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아버지 말씀이 육신에 거하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거는 교회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지상으로 보면 여러분 편지가 왔다 갔다 전달하는 것을 어디서 주고받습니까? 우체국이죠. 우체국. 천국의 우체국이 바로 지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들, 몸된 교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냥 편지가 그대로 있습니까? 전달된 우체국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유독 두세 증인이 나오고 말이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거나 두 사람이 기도하거나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이 숫자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제 말씀 의도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와 다수에 있어서 그것을 좌우되는 것보다도 무엇에 의해서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정체성, 하나님과 정체성 그것을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 이름으로 했잖아요. 셈인데 명성이란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걸어다니는 심령의 성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전들이 거룩해야죠. 거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또한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룩한 봉사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성결이란 그 말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백성들에게 열어지는 거예요. 저 멀리서도 또 이렇게 함께 또한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 아메리카, USA 너무너무 우리들이 사랑하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행복한 주의 종 같습니다. 여러분 대화 중에요. 이렇게 대화 말씀과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하겠잖아요. 이 세상적인 대화를 하면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중에 아름다운 소식들도 많이 올라와요. 감사하고요.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풀어지되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예배 중심이 잘 세야